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해도 좋아. 참된 의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하면 병을 얻어 주와.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며 지혜를 얻어서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속히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시며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보면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의인인지 그리고 악령의 사람인지 악인인지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아주 내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축복은 의인에게만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아볼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고 없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요셉은 세상을 살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쓰라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런 사람들은 묵묵히 참아내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예를 높여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억울한 속사정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돈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로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0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치유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재와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들어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축복의 길이며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안전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고통과 슬픔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막기라는 말에는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문제의 집덩어리들을 다 굴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로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접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아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까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악한 계획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을 보면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을 굳히라는 거예요.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라. 아멘. 참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만 됩니다.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닮기까지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수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수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온유한 성품,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지만 알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오류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류한 자만이 풍부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의인도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1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의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옳은 소리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의인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창대로부터 복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을 달라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아멘.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분명히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닦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